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의 깊은 의미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기도 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교회를 수년 혹은 수개월 동안 다니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오늘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접하시는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시든 괜찮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바라는 것은 바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속에만 머무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계절, 모든 순간마다 내리는 모든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주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멈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지 못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지나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진리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미래의 손주들까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명확하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게 말해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크고 살아 숨쉬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무언가에 놀라셨던 적이 단 2번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틀어 단 2번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놀라셨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흥미롭게도 예수님을 놀라게 한 2번의 사건은 모두 사람들의 믿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치유를 간청했고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시자 군중들은 열광했습니다. 그 군중 속에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군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적과 같은 존재였죠. 그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님,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군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로마 사람을 점령군의 장교를 도와주실까?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바로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의 여정을 막아서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 또한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주님께서 가지 않으셔도 그저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의 권위를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권위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무리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감탄하게 한 크고 통찰력 있으며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백부장의 하인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에 감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참 똑똑하구나 라고 칭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크기에 놀라셨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너무나 커서 놀라셨고 또 다른 때에는 그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놀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놀라신 사건은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고향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질투와 익숙함에서 오는 무시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그저 목수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자란 야고보와 요셉의 형제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가?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그들의 곁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한 청년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 익숙함이 그들의 눈을 가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두 가지, 바로 위대한 믿음과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손에 쥐고 계신 위대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 언제나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며 그 믿음이 그들의 모든 행동과 반응을 이끌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1세기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이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크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5가지 핵심적인 촉매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5가지 믿음의 촉매제라고 부릅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거나 더 큰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면 이 5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는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듣는 것을 넘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실용적인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둘째는 개인적인 사역, 즉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딛는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는 개인적인 경건 훈련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훈련입니다. 수입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헌금 생활이나 다른 신자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또한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조금씩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한 영적 훈련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넷째는 섭리적인 만남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야기를 돌아보면 그 안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결정적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배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부부가 우리 동네로 이사 오지 않았더라면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때로는 큰 시련이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하나님, 당신이 어디에 계시든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관심을 끌고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이 5가지 중에서 교회 공동체는 실천적인 가르침과 개인적인 사역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가지, 즉 개인적인 경건 훈련, 섭리적인 만남, 인생의 전환점에 대처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우리가 일렬로 나란히 앉아 설교를 듣는 대예배 현장에서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앉는 원형의 자리, 즉 소그룹 안에서 가장 잘 경험되고 격려받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소그룹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우리의 의심을 솔직하게 나누고 어려운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 소리내어 기도해주는 것을 듣는 경험은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아침에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는 돌아서서 금세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지 함께 씨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책임져주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특히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상황, 즉 큰 고난이 닥쳤을 때 소그룹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거대한 폭풍우는 어떤 사람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닥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질문을 털어놓고 슬픔을 나누고 불평하고 의심할 수 있는 안전한 신앙 공동체, 즉 소그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비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재해석하는가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폭풍우를 헤쳐나갈 믿음을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이끄는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설교를 듣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원형의 자리, 즉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할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맺는 대부분의 소중한 관계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 시작됩니다. 직장 동료, 학교 친구, 이웃사촌처럼 말이죠. 소그룹이라는 인위적으로 보이는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섭리적인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공동체를 소망하는 마음이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삶의 어떤 폭풍우를 만나든 여러분 곁에는 함께 기도하며 폭풍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